자, 오늘은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마른 나그네의 이야기인데요.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다가 우물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우물물에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조금씩 마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찾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물을 만드는 자를 찾는 자다. 이러한 하늘에서 얘기가 들렸습니다. 우리들이 물을 찾을 것만이 아니라 물을 만드신 일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찾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을 만드신 이를 찾게 된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영적 셈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될까요? 돈에 목말라야 될까요? 세상의 유혹에 목말라야 될까요? 권력에 목말라야 될까요? 명예에 목말라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마름은 바로 하늘 양식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그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사발,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마름의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정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은 바로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외침이고 그러한 자들을 위한 초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말라 하면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우리들의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나서 고된 일을 하고 나서 목마를 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자, 그 초대의 말씀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오호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달토록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는 어떻게 보면 감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우리들의 감정이 담겨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러한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첫 구절인 오호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초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를 지어도 감옥에 딱 가둬서 세상과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이 단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세상과 얘기할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되듯이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내면의 갈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갈증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없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몽땅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바로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정말로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 안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이라는 것은 바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젖, 성장의 상징인 젖을 먹으면서 영적 성숙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양육을 모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쁨을 얻고 젖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성 프란시스코의 이 목마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가난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가난을 주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것을 마셔봤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목마를 뿐이다. 내 영혼의 목은 아직도 목마르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의에 줄이고 영혼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말 생수의 자리, 포도주의 자리, 젖의 자리에 누가 초대를 받아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강했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워서 아침에 서늘할 때 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약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물, 정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물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또 부자인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나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고 바로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서 너희가 나를 갈급하면 내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 바로 물로 나와서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을 누가 이렇게 초대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 중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리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도 마지막도 바로 지금 나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외롭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뤘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시간 지금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다 물로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